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수업 중에 논쟁이 있었어요. 교수님이랑 학생이랑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당신이 만약 무인도에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그곳에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주제를 던졌거든요. 학생은 yes, 교수님은 no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학생은 아니 어떻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서로 황당하다면서 그렇게 서로 좀 그렇게 대립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여러분이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치고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 분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능하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데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믿음으로 교수님한테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그 학생의 편을 막 들면서 같이 논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은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근거가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 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 이게 너무 좀 믿음이 좀 근거 없는 믿음이다 라고 교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12월 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저희가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현지 교회 두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두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두 교회에서 현지 사역자 두 분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은 79세가 되는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33살이신데 학교에서 이제 그 사역이 아니죠. 직업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궁금하더라고. 뭐가 궁금했냐면 79세나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과 나의 고정관념들이 신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이 그것들을 뚫고 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믿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특히 그게 고정되어 있고 생각이 딱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79세나 되는 어르신은 이 캄보디아는 되게 불교 나라예요. 승려들이 되게 많고요. 뭐 절도 당연히 되게 많고요. 그런 나라이고 또 그 뱀이 되게 많은 나라이죠. 뱀이 형상화돼 갖고 그런 나라인데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대답하신 건 아니고 선교사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그래서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나 그 캄보디아에서 제가 만났던 그 현지 사역자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되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죠.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대부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정말 극히 드문 경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베풀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죄인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미디어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그 현지 사역자나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칩시다. 믿으셨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요, 그러한 사람들, 저러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나 30년 했어, 40년 했어.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읽고 교회만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이시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창조주시다, 생명이다, 빛이시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만약에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살면서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라면 말씀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빛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죽어있는 존재. 결국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표 말고 비전. 저희 교회 비전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네, 말씀을 배워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도 읽어볼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요,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이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되진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이거는 다 이해할 수 없어라는 태도는 또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신다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막 선포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배울 때에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빛이 비추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게 뭐 과시광선이고 뭔지 우리가 배워야 알지. 안 배우면 그냥 적외선 뭐 자외선 그냥 햇빛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예. 근데 우리가 배우면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배워야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여러분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과연 나에게 빛을 비추는 것일까 어둠이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막 요구하고 내가 정말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가고요 빛이 비춰도 더 모른 척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요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시작하거든요. 이게 총 7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 보통 이제 기독교가 좀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왜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너는 잘못됐어. 너네 이거 다 헛수고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요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되게 논리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좀 잘 변증한 책이 이 책이거든요. 되게 쉽게 여러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고 또 신앙과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서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 무조건 믿어, 인마 말씀이니까 믿어, 뭐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잘 설명해서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1과 2과를 읽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는 성경 공부를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장소, 제가 이제 여기 장소 15층을 쓰고 있거든요. 15층에도 이제 세미나 룸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 공부를 좀 뭐 다수는 아니고 소수의 인원으로 말씀을 정기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저희가 작년 초반에 맨날 광고했는데 신청을 아무도 안 했어요. 찾아가는 성경 공부. 맨날 내가 찾아가서 성경 공부할 테니까 신청 좀 해라. 관심이 없어 근데. 그리고 제가 그 한번 11월에는요. 선 오브 갓,
북클럽 2주 동안 이 책을 읽고 한번 우리 의견 한번 나눠보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폐지됐거든요. 네, 폐강됐는데, 아무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을 좀 개인적으로 꼭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고 나는 목사님 꼭 한번 만나야 된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던, 내가 일하는 근처에 오시던, 오시던, 아니면 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배우던,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반을 따로 운영을 할 거예요. 올해 저희가 90일 성경 통독이 딱 오늘까지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처참해요. 근데 그게 처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고 싶어요 라고 좀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건데, 올해는 무식하게 무식하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많은 양을 한 번에 읽게끔 하진 않고 적은 양을 좀 읽을 건데, 좀 이렇게 좀 묶어서 뭐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 뭐 사복음서면 사복음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좀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데에 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요한계시록 강해를 좀 꼭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몇 분한테 드리긴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20분이 모이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고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어제 읽어보셨지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이 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체적으로 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보시나요? 거기 보면 되게 오락이 막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약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막 약간 오락을 하는 것 같은, 막 입체적으로 막 용이 바다에서 막 올라오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 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것이고, 말씀에 대해 더 시간을 많이 드릴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모든 시선이 다 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뭘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나요? 우리 김신영 형제와 우리 오미랑 자매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지금 엄청 좋을 때잖아요. 되게 좋죠. 저도 해봤는데 그때 진짜 좋아요. 그때가 진짜 좋아요. 이제 점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을 서로가 알고, 그럴 때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많이 배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목표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새로 설정할 수 있어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면 내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입술의 선포로 가르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사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이 공생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은 100% 이걸 다 잊어버릴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이 말씀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각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말씀을 실제로 살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혐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실제로 사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멘? 말씀을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 알게 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이 문장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교회는요 사랑과 명성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명성교회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이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데 왜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왜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야, 넌 안 믿으니까 지옥이야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교회는요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보다도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믿음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함은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성실한 척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행함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필그림 워십을 시작했어요. 필그림 워십을 처음에는 1박 2일 놀다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하나 되고 더 이렇게 막 친교하고, 예, 그런 것으로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선하게 이러한 좋은 컨텐츠가 선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 필그림 워십을 통해서 아까 보셨겠지만 거리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의견 주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삶으로 행하는 것이고, 삶으로 행한다는 말은 결국엔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머무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도 내가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동일하게 전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 나의 역할을 대신 해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행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시영 형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뭐 핸드폰 한 거예요? 예? 좀 핸드폰 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예. 아니 다 보이는데? 나 누구 장님인가? 나 눈 있는데? 네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예, 그렇죠. 네,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거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그 명령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명령을 실제로 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을 만들었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그 제자의 제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 땅이라 함은 여러분의 모든 속한 전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여러분이 가는 그 헬스장, 여러분이 가는 그 오락실, 여러분이 가는 그 볼링장, 그 모든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씻는 그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이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특별히 저는요. 올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예. 저희가 이제 국내 선교 필그림 워십을 통해서 국내 선교를 시작했고 또 해외 선교도 시작하고 또 우리가 뭐 노방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져야만 이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을 알고 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저는요 올 한해 우리가 먼저 우리 살아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배운 뜻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뜻대로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증거되고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2019년도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